안녕하세요. 강준식입니다. 먼저 멤버십에 가입해 주신 피터 태님, KYZBMA 양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0월 10일 스웨덴 할리몬이 한강시를 2024년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선정했다는 뉴스를 접하고 한국이 이제 진짜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간 게 맞구나 하고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한강시의 작품에 대해 역사적 사실을 왜곡했다고 비판하거나 시위까지 했다는 뉴스를 보고 혼자 혀를 찼습니다. 문학은 본래 어떤 사실을 추구하거나 규명하는 장르가 아니라 작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나 진실을 추구하는 장르입니다. 그 과정에서 허구적인 세트를 설정하기도 하는데 그건 작가가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나 진실을 더 효과적으로 끄집어내기 위해 설치하는 일종의 장치인 거예요. 이거는 영화도 마찬가지고 드라마 연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모르고 사실을 왜곡했네 어쩌네 하는 것은 고호의 밀밭 그림을 보고 실제의 밀밭을 왜곡했다거나 하이든의 종달새라는 곡을 듣고 실제의 종달새 울음소리를 왜곡했다는 식의 평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에 다시 말하면 예술의 본질을 모르는 논쟁이죠. 문학의 목적은 신문기사처럼 사실의 전달이 아니라 아름다움의 추구에 있는 겁니다. 내용이 무엇이든 형식이 무엇이든 사상이 무엇이든 아름다움이 있어야 예술인 거죠. 그 아름다움으로부터 감동이 생겨나는 거고요. 그리고 아름다움의 좌우는 없습니다. 한강시는 바로 그 아름다움을 보여주었고 감동을 끌어냈습니다. 재능과 역량을 인정받은 거예요. 그런데 지난날 메이저 신문사에서 발간하던 그 문학지의 편집장을 역임한 내 친구는 그 한강시의 노벨상 이야기가 나오자 굉장해, 하지만 운이지 하고 단정해 버리더군요. 재능과 역량이 있더라도 상을 받는 건 운의 영역이라는 얘기죠. 나는 그 돌아오는 길에 그 친구가 언급한 운이라는 것에 대해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흔히 운칠기삼이라고들 하지만은 실제로는 운이 90%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럼 운이란 뭘까요? 운수라고도 하죠. 글자의 뜻은 운의 경우에 우주 만물의 생성, 변화, 소멸, 재생이라는 자연 철학적인 의미에서 움직인다, 돈다, 회전한다는 뜻이고, 수는, 운수의 수는 자연 철학적인 상수론에 의거하여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이를테면 주역의 64궤 같은 수로 운이 돌아간다, 그런 뜻인 모양인데 깊이 들어가면 복잡해지므로 그 운의 내용을 길흉화복의 4글자로 대체를 하고 그 동이족을 위시한 그 고대인들은
길흉 화복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졌었는지, 그에 대한 개념을 갑골문이나 금문 등을 통해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복복, 이 글자는 어디서 온 걸까요? 여러 해설이 있지만은 납득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인간은 누구나 행복해지기를 바라죠. 그래서 그런지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 모세 오경에 150여 번, 창세기에만 40여 번이 나온다고 합니다. 동량의 경우에도 은허에서 출토된 갑골문 가운데 복자가 120여 개로 그 형태나 구조가 가장 다양하다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인용되는 갑골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번의 갑골문은 2번 그림에서 온 거죠. 그 왼쪽에 알파벳 T, STU 할 때 T자처럼 보이는 그 표시는 2번 그림의 그 재단을 표시한 것이고, 오른쪽은 2번 그림처럼 사람의 그 두 손이 술병이나 술단지 또는 술독을 들고 있는 모양을 스케치한 것이고, 3번은 일본의 갑골문을 비석에다 새겨놓은 그 사진이에요. 이 글자는 사람이 두 손으로 술단지에 든 술을 제단에 바친다는 내용입니다. 보통 제물이라고 하면은 소나 양 또는 떡, 과일, 꽃 같은 것이 떠오르는데, 갑골문에 그 술이 등장을 했어요. 실제로 상나라 등 고대 유적지에서 술이 담겼던 술단지나 그 술독이 많이 출토가 됩니다. 내가 한자 23강에서 다룬 고조선의 그 아사달 문양이 그려진 것도 그 술독이었고, 한자 31강에서 다룬 고죽국의 금문이 쓰여진 것도 청동 술독이었죠. 이걸 보고 동이족은 술을 많이 마셨나 그렇게 언급한 분도 계셨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고대엔 기술적인 문제로 술 생산량이 극히 적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일반 서민은 술을 마시고 싶어도 마시기가 어려운 형편이었죠. 그런데 유적지에서는 왜 술단지나 술독이 자주 출토가 되느냐? 그거는 술단지나 술독이 제사에 바치던 그 술을 담는 그릇이었기 때문입니다. 술은 소수의 사람들이 그 주요 제사 때만 규정에 따라 마실 수가 있었다 그래요. 그만큼 술이 귀한 시대였죠. 결국 상나라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은덕을 베풀었던 조상의 기분이 좋아지시라고 귀한 술을 올렸던 것이고, 그런 감사의 표시가 술단지를 두 손으로 받던 갑골문의 그림으로 남게 된 겁니다. 갑골문은 살펴보았으니까 두 번째 금문부터 보기로 하죠. 금문에 오면은 제단 그림은 보일 시자 형태로 바뀌었고, 술단지를 바치던 그 두 손이 생략이 되었어요. 이건
글자를 간소화하면서 나타난 그 현상의 하나로 볼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두 손을 그려 넣음으로써 상나라 사람이 원래 의도했던 공손함과 감사함의 표시가 주나라 때에 와서 술을 드리고 복을 비는 일종의 기복의 개념으로 바뀌어졌던 게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이런 경향이 세 번째 그 소전에 오면 술단지가 가득 찰 복자로 바뀌면서 보다 분명해집니다. 당초는 그 술을 드리는 그림이었는데 가득 찰 복자로 바뀜으로써 받는다는 의미가 강해진 거죠. 주로 소전의 글자를 그 해설한 설문 해자에도 복우야. 곧 복은 신의 도움을 받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 같은 글자의 그 변화를 보면서 문득 구약 성경에 나오는 복의 개념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구약에서 복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바라크는 원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 kneel down, 무릎을 꿇는다는 뜻입니다. 물론 바라크에는 엎드려 복을 빈다는 뜻도 있지만은 이미 복을 받아 누리는 데 대해 감사의 예배를 드린다는 뜻도 있는데 성경의 방점은 후자에 찍혀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도 제사 때에 그 술을 올리는 석상이 있더군요. 이와 비슷하게 상나라 때의 갑골문은 조상이 주신 은덕에 감사하여 술을 올린다는 그 내용이 강조된 데 반해서 그 주나라 때의 금문은 공손히 드리는 두 손의 그림을 그 생략함으로써 나아가 그 소전의 경우에는 두 손으로 술단지를 올리는 그림을 가득 찰 복자로 바꿔버림으로써 감사한다는 뜻보다는 복을 가득 받기 원한다는, 다시 말하면 기복의 내용이 더 강조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해서에 와서 이를 더다듬은 복자로 정착을 했죠. 그래서 현재 복자에는 갑골문에 담겼던 그 감사의 뜻은 희석되고 그 대신 내려주거나 또는 받아서 가득 찼다는 의미만 남습니다. 가득 찰 복자가 들어간 대표적인 글자로는 넉넉할 부자가 있는데, 부자 이건 집안에 재물이 가득 찼다, 그런 뜻이지만은 옛 글에 보니까 복자와의 차이점을 이렇게 표현을 했더군요. 복은 빌어서 구하는 것이고 부는 열심히 노력해서 얻는 것이다. 여기도 복은 빌어서 구한 기복의 뜻이 강조가 되어 있어요. 그러나 상나라 때의 복자는 조상에 대한 감사의 뜻이 더 많이 투영되어 있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면서 주나라 문물을 떠받들던 공자의 그 사서에 실린 5가지 복, 곧 오복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상나라를 멸한 후 주나라 그 무왕은 기자를 찾아가서 하늘의 도가 무엇이냐고 물었고, 이에 그 기자는 9가지 그 규범을 말해 주었는데 상서는
그걸 홍범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홍범은 글홍자의 법범자이니까 천지간의 가장 큰 법이다라는 뜻인데, 기자가 9번째로 언급한 오복의 그 첫째는 오래 사는 것을 뜻하는 수, 장수, 둘째는 재물이 넉넉한 것을 뜻하는 부, 부유함, 셋째는 몸이 건강하고 평안한 것을 뜻하는 강령, 넷째는 덕을 좋아하고 중시해서 이를 베푼다는 것을 뜻하는 유호덕, 다섯째는 편안한 죽음을 뜻하는 고종명입니다. 이 5가지 복 가운데 무왕을 비롯한 그 주나라 집권 세력이 주목을 한 것은 네 번째 유호덕입니다. 곧 덕을 갖춘 사람이라야 그에 상응하는 장수와 부귀와 강령 등 인간이 추구하는 그 현실 세계의 모든 복을 얻게 된다는 그런 논리인데, 이는 덕으로 복을 구하고 덕으로 복을 얻어야 한다는 이른바 중용 사상과 문화 신앙으로 그 발전을 하고, 또 정치적으로는 덕으로서 하늘에 짝한다는 이른바 이덕배천의 그 통치 논리로도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 같은 그 주나라의 덕치주의가 사실은 상나라 기자의 홍범에서 비롯되었다는 게 아이러니컬합니다. 물론 이 덕치주의를 정교하게 만들어서 널리 유포시킨 것은 공자였지만 말입니다. 자, 이번에는 복의 반대 개념인 화를 한번 살펴보기로 할까요? 재앙화자. 재앙화. 이 글자는 어디서 온 걸까요? 어떤 글에 보니까 신이 불시에 입을 삐뚤어지게 한 것이 바로 화라고 했던데 글쎄요. 다음 갑골문을 보시죠. 왼쪽은 갑골문 1번이고 오른쪽은 소의 어깨뼈예요. 이 뼈 조각을 불에 구우면 그 뼈에 금이 가는데, Y자 비슷하게 갈라진 그 균열을 스케치한 것이 왼쪽의 갑골문입니다. 신이 입을 삐뚤어지게 한 게 아니라 불에 구우니까 뼈에 금이 간 거죠. 그런데 이렇게 Y자 모양으로 금이 갈라지면 조상이 도와주지를 않고 신령이 재앙을 내리는 흉조의 뜻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 글자의 뜻이 재앙화자가 된 겁니다. 갑골문 1번은 살펴보았으니까 갑골문 2번을 보기로 하죠. 갑골문 2번은 오른쪽에 그림이 하나 추가가 되었는데, 세로 글씨인 한자의 특성상 좀 애매할 때는 글자를 좌로 90도 회전을 시켜보세요. 그러면 오른쪽에 추가된 그림이 개견자라는 걸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이 개가 균열이 간 소뼈, 곧 복골을 물고 가면 재앙이 온다 그래요. 세 번째 금문에 오면 왼쪽에 재단을 뜻하는 그 보일 시자가 추가가 되었고, 오른쪽 그 위는 변형된 복골 그림과 그 밑에 입을 뜻하는
그 비읍자, 한글의 그 비읍자가 추가되었는데 이건 제사를 잘못 드리면 신의 입에서 화가 나온다고 고대인이 생각을 했다 그럽니다. 네 번째 소전이 이걸 이어받았고 다섯 번째 해서에 와서 이를 더 다듬은 재앙화자로 정착을 했습니다. 막 거북의 갑각이나 짐승의 뼈 골자를 합친 말이 갑골이고 거기 새겨진 글자를 갑골문 또는 갑골문자라고 하는데 상나라 시대의 그 복관들은 복을 치는 관리, 복관들은 그 복치는 뼈, 복골을 불에 구울 때 그 갈라지는 그 균열의 모양을 보고 전쟁이 어떻게 될 거다, 날씨가 어떻게 변화할 거다, 작물이 금년에는 어떻게 될 거다 하는 일들을 미리 예측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그 뼈에 새겨진 글자들 가운데서도 재앙화자가 들어간 갑골문을 직접 저와 함께 같이 번역을 좀 해보는 기회를 가져보기로 할까요? 왼쪽은 갑골문이고 오른쪽은 그걸 해서로 바꾼 뼈인데 여기에 쓰여진 문장을 번역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여기서 점을 치는 사람은 상나라의 복관이고 이 점친 내용을 듣는 사람은 상나라 임금입니다. 개미일에 점을 칠 때 쟁이란 점쟁이가 물었다. 앞으로 열흘간 재앙이 없겠나이까? 셋째 날 을요일 저녁에 월식이 있으리라. 임금이 들었다. 때는 8월이다. 고대인은 재앙에 재와 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했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들도 천재지변이라고는 해도 천화지변이라고는 하지 않잖아요. 네, 하늘이나 자연에 의해서 생기는 재앙은 재이고 사람으로 인해 생기는 재앙은 화로 구분을 했다 그럽니다. 천재지변이야 인간이 어쩔 수도 없는 일이지만은 그 사람이 일으키는 그 지변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막을 수가 있는데 사람이 일으키는 그 화는 주로 사람의 입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원나라 초기의 시인 방회는 입이 화근이라는 다음과 같은 시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입이란 화 부르는 문이거니와 혀 또한 자기 몸을 베는 칼이니 입 닫고 깊숙하게 혀를 감추면 어디서든 심신이 편안하리라. 요즘도 세치어 때문에 그 불행을 당하는 사람이 많죠. 따라서 입을 조심하면 재앙을 미리 막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는 우리의 노력과 관계없이 닥치는 좋은 일과 나쁜 일도 있는데 그건 한자로 길흉이라고 합니다. 길할 길. 길할 길자는 어디서 온 걸까요? 이미 한자 3강에서 설명을 했지만은 여기서 다시 한번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길자에 대한 풀이는 여러 설이 있지만 정설이 없다 이렇게 해설한 글도 있더군요. 우선 다음 그림을 보실까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에 따르면 인간은
에로스에 의해 태어나고 스토르게에 의해서 양육을 받으며 필리아에 의해서 다듬어지고 아가페에 의해서 완성된다고 합니다. 아가페는 그 신의 사랑이고 필리아는 친구 간의 사랑이고 스토르게는 부모의 사랑이며 에로스는 남녀 간의 사랑이죠. 남녀가 만나면 사랑을 하게 됩니다. 상나라 사람은 그 사랑을 이렇게 표시했어요. 남녀 간의 성애를 표시한 청동기 그림으로 위쪽은 여자를 그린 것이고 밑은 남자의 그 생식기를 그린 겁니다. 이런 그림을 글자로 옮긴 것이 다음의 갑굴문입니다. 위는 남자 생식기, 밑에 그 비읍자는 여자 생식기. 원래 그 이불을 뜻하는 그 비읍자는 때로 여자의 국부를 가리키기도 하죠. 갑골문은 이렇게 심볼로 남녀라는 뜻을 간단히 표시한 것이고 나아가서 남녀 간의 에로스를 나타낸 겁니다. 에로스는 막 그 자체로도 그렇지만은 이로 인해 아이까지 생산이 되니 여기서 좋다, 길하다 라는 뜻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막 갑골문을 살펴보았으니까 두 번째 금문부터 보기로 하죠. 금문에 오면 남자 생식기가 선비 사자로 바뀌었어요. 이것도 전에 한번 강의한 일이 있는데 어쨌든 세 번째 소전이 이를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해서에 와서 비읍자가 입구자로 바뀌어 길할 길자로 정착을 했습니다. 길할 길자가 그 남녀 상렬지사에서 유래했다는 게 좀 흥미롭지 않습니까? 흉할 흉. 흉할 흉자는 어디서 온 걸까요? 어떤 글에 보니까 칼 같은데 베어서 살이 패인 곳은 복이 흉하다는 데서 유래했다고 해설을 하던데 글쎄요. 먼저 갑골문부터 보시죠. 갑골문은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겉은 웅덩이나 함정, 안은 짐승 같은 것을 잡기 위해 날카롭게 깎은 나뭇가지 등을 설치한 그 모양이에요. 갑골문에선 그 설치물을 X로 표시를 했는데 이를 함정 덮개로 본 학자도 있고 위험하니 근접하지 말라는 표시로 파악한 학자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웅덩이나 함정에 빠지면은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좋지 않다, 흉하다, 재앙이다, 죽는다는 뜻이 여기서 생겨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갑골문은 살펴보았으니까 두 번째 금문을 봐야 하는데 금문은 지금까지 발견된 글자가 없어요. 그래서 세 번째의 소전으로 넘어가겠는데 소전은 큰 변화가 없죠. 그리고 네 번째 해서에 와서 이를 더다듬은 흉할 흉자로 정착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늘 그 좋은 일, 기쁜 일, 행복한 일만 있었으면 하고 바라지만 세상살이가 어디 그런가요? 바람과는 달리
나쁜 일, 슬픈 일, 괴로운 일, 불행한 일들이 닥치죠. 복은 받고 싶고 화는 피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인데, 하지만은 그 복과 화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서로 사실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화는 복이 의지하는 곳이며 복은 화가 숨어 있는 곳이다. 화 속에 복이 숨어 있고 복 속에 화가 숨어 있다는 뜻인데, 이와 비슷한 문구가 한나라 때 유안이 편찬한 회남자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화와 복은 드나드는 무늬 같으며 이익과 해악은 이웃지간이다. 결국 화와 복은 뿌리가 같고 나쁜 일과 좋은 일은 함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오늘의 순조로운 환경은 내일의 역경이 될 수 있고, 또 오늘의 역경은 내일의 순경이 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 만물의 이치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가령 밀물이 있으면 썰물이 있고, 추위가 지나면 더위가 오고, 올라가면 반드시 내려가야 할 때가 있듯이 인생의 화와 복, 좋은 일과 나쁜 일은 서로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것이 옳고 그른지도 유추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사례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사자성어가 복인 줄 알았는데 화가 되고 화인 줄 알았는데 복이 되는 세옹지마죠. 여러분도 익히 아시는 사자성어죠. 앞일을 누가 알겠습니까? 다만 잘 나갈 때 눈앞에 보기에 취해 그게 천년 만년 갈 줄 알고 멋대로 행동을 하다가 파멸의 구렁텅이로 떨어지지 않도록 복 속에 숨어 있는 화를 늘 인식하고 감지해서 이를 미연에 막는 슬기를 항상 작동시켜야 하고, 재앙을 만나면 하늘과 세상을 원망하면서 복이 기댈 여지를 스스로 없애는 우를 범하지 말고, 그런 바보짓을 하지 말고 반드시 좋은 때가 온다는 확고한 신념하에 재앙 속에 숨어있는 복의 싹을 틔워서 그게 자라도록 지혜를 발휘하면서 살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화와 복은 서로 기대어 있는데, 이걸 사자성어로는 화복상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길한 일과 흉한 일, 재앙과 복을 한데 합친 사자성어는 길흉화복인데, 이 말의 출처는 진수라는 선비가 집필한 삼국지, 소설 삼국지가 아니라 정사 삼국지가 있어요. 그 삼국지 오지 태사자전입니다. 이것은 다만 길흉화복일 뿐 나만 이 죄를 당하는 것은 아니외다. 이게 태사자라는 장수가 한 얘기죠. 맹자는 길흉화복이나 사람이 일찍 죽고 오래 사는 것은 모두 천명에 의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는 없지만은,
자기가 스스로 무리하고 위험한 일을 범하거나 부주의해서 생긴 그런 결과까지 모두 천명으로 포장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충고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 한강 씨의 그 노벨문학상 이야기를 하다가 그만 수필 비슷한 강의가 되고 말았는데 뭐 어차피 이렇게 되었으니까 마무리 또한 길흉화복을 주제로 한 당나라 시인 백거이, 뭐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백낙천이라 그러죠. 백낙천의 감흥, 뭐 우리말로는 느끼는 대로 라는 시 한 편을 소개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길흉화복 오는 건 까닭이 있음이니 심도 있게 살피되 걱정하진 마시게. 불길에 부잣집이 타는 건 보았어도 못 들었네. 풍랑에 빈배 뒤집혔단 소리. 명예는 공공의 것, 만인은 갖지 말고 이득은 몸의 재앙 조금만 구하시게. 맛없는 표주박도 안 먹을 순 없지만 적당히 배부르면 숟가락 놓으시게.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